이 시간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 전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의 가장 큰 비극이라고 하면은 6.25 전쟁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시작된 전쟁으로 국군들은 속수무책으로 후퇴를 반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폐색이 짙었던 전쟁의 판도를 한 번에 뒤집어버린 작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인천 상륙작전입니다. 1950년 9월 15일 유엔군 사령관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의 주도로 진행된 작전인데 지리적으로 한국의 한가운데 위치한 인천으로 상륙해서 적의 보급을 끊고 북으로 전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새벽 설교부터 장황하게 인천 상륙 작전에 대해 설명을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러 들어가는 모습이 마치 인천 상륙 작전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6.25 전쟁과는 다른 상황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최남단에서부터 진격해서 올라간 것이 아니라 가나안의 중심부에 위치한 여리고를 가장 먼저 점령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만 가나안의 가운데를 가장 먼저 타격하고 정신 못 차리는 가나안 족속들을 아래서부터 위로 정리해버리는 전략을 사용한 것이지요. 이 여정의 시작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19절을 보면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을 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끝이 나고 여리고 정복이 시작됩니다. 길갈은 여리고성을 향한 전초기지가 되는 것인데요. 그리고 20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돌 12를 길갈에 세우게 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이미 우리가 읽었던 4장 1절부터 9절 말씀의 짧은 반복이 됩니다. 여호수아 4장 6절부터 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늘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추가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바로 23절과 24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즉 12개의 돌들을 길갈에 세운 이유는 우선 자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함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기쁘고 감격스럽고 놀라운 일을 경험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처음 받았던 감격과 기쁨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동물들을 좋아하고 동물 키우는 것을 좋아합니다. 최근에는 제가 도마뱀을 키워보고 싶었는데 가정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도마뱀은 포기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중학생 때 조그마한 거북이를 키웠던 적이 있습니다. 열심히 돈을 모아 10,000원을 들고 가서 거북이 2마리를 사왔습니다. 한 마리만 사오면 외로울 것 같아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원하는 마음에 2마리를 샀습니다. 사실 지금도 제가 샀던 거북이들이 암수 한 쌍이었는지는 모릅니다. 거북이를 가져왔던 첫날은 너무도 신나고 즐거워서 오래된 세숫대야에 거북이가 좋아할 만한 환경을 최대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손에도 올려놓고 바닥에 내려놓기도 하고 다시 물속에 넣기도 하면서 오랜 시간을 거북이를 쳐다보며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런 즐거움도 오래가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흘러서 겨울이 되었는데 한참 추울 때에 거북이 어항을 추운 발코니에 놓고 그 사실을 까먹었기 때문입니다. 뒤늦게 내가 거북이를 키운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급하게 발코니로 가서 그 어항을 가져다가 거실로 들여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거북이를 예로 들었지만 사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역시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학교를 들어갈 수 있었던 사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병이 나았던 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하여서 사업이 힘들어지지 않고 오히려 번창했던 일들, 이런 모든 일들이 당시에는 놀라움과 감사와 기쁨이었지만 시간이 흐르고 또 지나면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 정도의 느낌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너무나도 쉽게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만큼 또 하나님을 기대하게 됩니다. 왜 오늘 말씀에서 홍해를 말리시고 건너가게 하신 것처럼 요단을 건너가게 하신 일을 알리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사건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이야기로만 들었던 사건입니다. 홍해를 갈랐던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 있는 요단도 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아버지의 세대를 돌보고 지켜주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요단강 앞에 서 있는 너희들도 돌보고 지켜주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폭풍 속에서 무리를 걸어와서 제자들을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폭풍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또다시 폭풍을 만났을 때 예전처럼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일까요?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만큼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서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하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기억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과 그것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위대함을 아는 것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는 삶은 모래 위가 아니라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어려움이 몰려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서 있는 그러한 삶입니다. 혹시 이런 질문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걱정을 하나도 안 할 수가 있니? 이런 질문을 들었을 때 뭐라고 답하십니까? 물론 성격상 걱정이 없는 태평한 성격을 가진 분들은 그냥 걱정이 들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겠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신 분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기억하고 계신 분들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대답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나에게 하나님의 최고를 허락하시는데 내가 어찌 두려워하리요? 라고 대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때 세상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강하신 하나님이구나. 여러분, 2022년이 시작됩니다. 준비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2년 가까이 시간을 혼란 속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억하시겠습니까? 2022년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께서 길갈에 세우신 12개의 돌은 무엇을 의미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본다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키시고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놀라운 일을 하신 일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그냥 잊어버리시고 2022년을 시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면서 2022년을 시작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품고 2022년을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